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도서 2장 1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과 10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을 합당한 것을 말하여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각 세대에 대해서 양육을 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각 세대마다 양육의 방법론을 따로 제시를 하는 거죠. 따라서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젊은 성도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지금 노예 계층에 있는 종들까지 어떻게 양육하라라고 코칭합니다. 그렇게 세세하게 코칭했던 이유는 건강한 그리스도로 세워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먼저 2절에 보면은 늙은 남자는 했는데 남자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남자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중하도록 신앙적인 양육과 권면을 해야 된다. 왜 신중해야 되냐 할 때 혹여나 실수와 오류가 발생하면은 신앙적으로 만회해야 할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늘 또 밑에 있는 이 젊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신중한 행보를 하게 하라. 그래야만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거다라고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3절입니다. 늙은 여자는 했는데 여자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중반절 보면은 모함하지 말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때로는 여자 어르신들이 말실수가 발생하는데 그 말실수가 입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좀 좋지 않는 표현입니다만은 연세가 있으시면은 기운이 어디로 모아지냐 할 때 입으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언어에 실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모함해서 교회적으로 시험거리가 되면은 안 된다라는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는 젊은 여자 성도들에 대해서 교훈할 때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기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은 수직관계의 복종과 종속관계의 복종의 의미는 아닙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 하냐 할 때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즉 젊은 여자 성도들이 남편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처신한다면은 교회를 섬기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도 않을까 보다 하는 그러한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남편과 가장의 권위가 홀대받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비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보면은 젊은 남자 성도들에 대해서는 7절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게 하라 했습니다. 왜 선한 일에 본을 보이게 해야 되냐 할 때 8절에 보면은 혹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본을 보여야 될 것은 혹이나 우리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견제를 넘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분석까지 했었을 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구나. 오히려 저들이 젊은 남자 성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세속말로 뒷조사를 했었을 때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만큼 번이 있는 그런 삶과 그 신앙의 노선에 설 것을 주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9절에는 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할 때 10절에서는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항상 주인한테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부리는 사람에게 참된 신실성을 당부해 줘야 된다. 그것은 다른 종에 비해서 예수 믿는 종, 교회를 출입하는 종, 믿을 수 있어 하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해 주게 하라 하고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가운데 다양한 계층의 또 세대의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을 할 것을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각 세대별로 맞춤형 양육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얻고자 하냐 할 때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부분을 다른 각도로 재해석한다면은 하나님의 얼굴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 앞에 폄하를 당하고 비판을 받으면은 누구 얼굴에 영광을 돌릴 수 없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얼굴에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게 하고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각 세대를 이와 같이 양육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는 것. 교회 다니면 사람이 바뀌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각 세대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각 세대의 종들로 일으키라라는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워져야 된다라고 도전 주고 깨우쳐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나에게 더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빛난 그리스도인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려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은으로 또 신앙의 행보를 모든 바울 식구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자 어르신들은 신중하게 행하고, 또 여자 어르신들은 말과 입으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고, 또 젊은 여자 성도들은 자기 남편에게 늘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 남자 젊은 성도들은 선한 본을 보여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개를 끄덕거리며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우리가 양육받고 또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강복절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국력과 또 국가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에 수모당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사고와 사건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거룩한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정과 번영을 하나님 이 땅에 허락하여 주셔서 기독교적으로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사용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기독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에 안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즘 삶이 흔들리고 마음도 눌림을 당한 성도 있다면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잡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사가 평안하게 하시고 사회활동에 늘 쭉쭉 뻗어나가는 비상을 허락하여 주시며, 육체적인 질병 있는 종들 찾아오셔서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급한 일을 당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모든 바울 식구들 영적으로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늘을 침노하는 천국의 삶을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공휴일입니다. 혹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지체들 참 안식과 쉼을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제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